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며느리가 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 나가서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오랫동안 금메달을 거머쥐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영광을 얻고 많은 온 나라에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그 금메달을 딸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할 때에 하루에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까? 평균 그랬더니 하루에 11번을 매일 그렇게 몇 년 동안 넘어지면서 그 피겨 스케이팅 연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나서 훈련을 하고 연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장차 내가 하나님 이 금메달을 따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식 때 가만히 보니까 저는 상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졸업식 때 공부 잘해서 이 상 받는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저 친구는 그 상 받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부모님들은 저걸 지켜보면서 또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그 영광을 얻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대로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생각만 하지 제대로 상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조그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들을 자꾸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래야 또다시 그 큰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녀로 다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조금씩 그 모든 것이 점점 그렇게 쌓이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그 영광을 맛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사실은 고난받기 위해서 올라오셨지만 그 고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기 이전에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고난의 그 끝이 어디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 몸으로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러한 영광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맛보면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잡고 흔들면서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막 이렇게 깔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종려나무의 그 뜻은 승리를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수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하고 또 가지를 막 땅바닥에 뿌리면서 그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 당시에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서 7일간 생활하고 또한 성전에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초막절 일주일 동안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어렵게 생활하면서 본인들이 어렵게 애굽에서 식민지에서 그 나왔던,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웠던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고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나를 높이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이유는 당시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이 식민지에 있었던 과거와 같이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들의 억압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흔들면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것뿐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승리의 주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그러한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산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호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호슈아라고 하는데 그 말은 예슈아와 같은 그런 뜻이고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그 말이 곧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지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붙여서 말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때는 언제냐?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일하게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이름, 그분은 바로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주, 어떤 정치 지도자, 어떤 목사, 그 누구도 우리의 권자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부를 때에 비로소 영광의 시작점이 되고 우리의 문제의 시작점이 되고 축복의 시작점이 되고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영으로 체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 참여할 자로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4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자들은 말이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이제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우리는 적어도 장관 한 자리씩, 12명이니까 장관 한 자리씩은 다 맞겠구나, 이제 팔자를 고치겠구나, 우리가 비록 흙수저였지만 이제 큰 직위와 명예를 얻게 되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큰 흰말을 타고 많은 군중들을 다 거느리면서 막 그렇게 가야 이게 선동이 되는데 말이죠. 이게 홀로 말이죠, 어린 나귀를 타면서 나귀가 비틀비틀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몸으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어떤 지도자를 볼 때에 비실비실하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말이죠, 멋져야죠. 목사도 말이죠, 저처럼 맨날 작업복 입고 노동하면 비실비실하면 별로 인기 없어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 말이죠, 좋은 차를 타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 내려가면 말이죠, 와 우리 목사님 오셨다, 이래야 말이죠 목사도 인기가 있고 말이죠, 뭐 대단한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맨날 비실비실 일만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일꾼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자신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시는지를 그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동급이에요.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나신 것은 가난한 자를 만나고 죄인을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고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좋은 왕과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다녀야 인기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왜 탔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너희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55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 하는 것을 그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고 해서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주신단 말이죠. 에라,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한 번쯤은 그래도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줘야지, 멋들어지게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죠. 한번 내가 멋지게 자랑하고 멋지게 나를 내세우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나귀 새끼 타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장 낮은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고 영광의 그 축복을 날마다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깨달아야 먼저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저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1장 18절 말씀해 보면 불과 이 며칠 전만 해도 베다니에서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함께 있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다 됐는데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1장 54절 5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나사렛에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제자들은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했던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그것을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잃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딱 멋지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딱 입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알지를 못하고 말이죠. 심지어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를 불러서 저 건너편에 보이는 데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서 자기들의 손으로 그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앞에서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을 해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했을까? 빨리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말이죠. 멋지게 들어오면 그 맛볼 거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저렇게 추앙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이렇구나.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들은 군중들 틈에서 자기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깨닫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했을까?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다 듣기는 다 들었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말씀이라 가지고 이게 풀어지질 않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말이죠. 짠 해가지고 그렇게 나갈 텐데 말이죠. 나중에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복이 아니요 머리에서 풀어지고 가슴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언제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호산나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을 지금 뜨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을 기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지금이 기회란 말이죠.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내일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쪼개고 우리의 머리를 쪼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축복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 지금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천국 못 가면 아이고 내가 그때 믿을걸. 나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이 축복의 때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조금 젊었을 때 내가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시작해도 돼요. 그때 시작을 해도 아이고 조금만 젊었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항상 기회는 지금입니다. 처음에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 그 이미 기회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축복의 그 맛을 보게 해주세요. 그 영광을 지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성령님이 마음에서 풀어주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걸 수십 번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은 무덤에서 뼈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게 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니라. 그렇게 봤을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 저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믿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기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 역사는 마귀 역사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켜보니까 두고 보자. 네가 그렇게 얘기했냐? 두고 보자. 너는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인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러한 축복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승리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 앞에서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물질의 어려움에서, 질병의 어려움에서, 걱정 근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금 구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의 깨달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있게 되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날마다 맛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다